지금 파라과이 선교사로 36년째, 금년 4월이면 만 36년입니다. 36년 사역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이 많았지만은 참 많은 분들이 기도, 또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무사히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은 제가 2020년에 만 70년 정년으로 은퇴했습니다. 지금까지 참 그 선교 사역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근데 그 가운데 여러 동네 중앙교회 여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비롯한 집사님 많은 분들이 기도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도 고백했지만은 전 파라과이에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가기 전에 진정을 목회 경험한 건 동네 중앙교회뿐입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로서, 교육 전도사로서, 그리고 전임 전도사로서 세계 교회를 경험했지만은 정식 목사로서 이제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목회 귀한 경험을 한 건 동네 중앙교회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저는 이제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기독교 교회를 잘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 지금 생각하니 외할머니 기도로 제가, 외할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다녀서 외할머니 기도로 제가 이렇게 된다고 지금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교회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세례도 늦게 받았고, 단지 참 감사한 것은 UBF 대학생 성경기 선교회에서 들어가서 친구 인도로 거기 갔습니다. 중마교회 친구인데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깊게 받았고, UBF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겁고 성경 공부를 깊게 하고 제자 훈련을 좀 잘해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아서 창세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나도 선교사로 가게 되겠다. 교회는 그때 안 다녔었죠. UBF 다니면서. 그래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때 현대건설 다니고 있었는데 78년도에 사임서를 제출하고 순봉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결정했죠. 거기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외할머니가 그 생생한, 그러니까 꿈도 아니고 기도를 가서 한 12시쯤에 기도하는데 외할머니 저를 기도하는 뒷모습이 딱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외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줬구나. 저는 왜 이런 생각을, 그런 선교사로 꿈을 꾸게 됐는지 저도 몰랐는데, 외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외할머니 어렸을 때 저를 딱 2번 교회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외할머니도 전도에 대한 그건 없었어요. 우리 이모님 2번은 다 교회 다녔어요. 한 번 경도교회 권사님이고, 한 번 제주도에서 계속 이제 권사님으로, 지금 권사님으로 은퇴하셨지만은, 근데 저희 집안에 대해서 전도도 하지 않더라고요. 워낙 유교적인 풍이 세서 그런지. 근데 단지 외할머니 손길 따라 2번 딱 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의원이 갔더니 저희 사촌 동생이 거기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성탄절 전에 이렇게 그 성탄 전에 행사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 번은 son이가 활동사진 하는데 한번 가보자. 그때 활동사진이라고 영화를 가봤더니 지금 생각하는 게 예수 영화예요. 그게 딱 2번 교회 간 적이 있는데, 그 후로는 이제 저는 대학교 다니다 불교학생회에 또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선교사로 올 수 있었는가?
물론 이모님도 열심히 기도해, 일본 경도교에 있는 그 권사님으로 계신 일본님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데 외할머니 기도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교회에 대한 경험이 없는데 제가 동네 중앙교회에 와서 3년 동안 목회 사역을 한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진심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동네 중앙교회가 참 목사님, 신동영 목사님도 훌륭하셨고, 또 여러 장로님들, 또 여러 권사님들 정말 따뜻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인정이 있고 정이 많고, 지금도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36년 지났는데도 계속 교제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어요. 제가 여러 선교사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 참 그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선교비 후원도 도중에 말도 없이 끊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장로님과 목사님은 이런 많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선교에 지장이 있고 그런데 동네 중앙교회는 한번 선교 원한으로 참 계속 믿음으로 기도로 지원해주고 한국에 오면은 정말로 이 동네 중앙교회가 제 고향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따뜻하고 여러분 뵙고 싶고 오고 싶고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다른 데 목회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나 이 목회를 했더라도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은 별로 기억이 안 날 텐데 너무나 좋은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 정성원 위 목사님께서도 제가 여기 이제 딱 4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 부임한 후 4개월 동안 있다가 동신교회 부임 목사로 갔는데 그 4개월 동안이 정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저도 목사님 심정적으로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깝게 생각하고 정 목사님도 때로는 정 목사님 마음에 안 좋은 그런 그 일들이 또 내가 안 좋게 생각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오면 따뜻한 말해 주시고 또 선교 후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 목사님, 물론 지금 이제 36년 되니까 아는 분들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참.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다 거의 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또 장로님, 권사님 돌아가서 돌아가서 권사님들이 홀로 남은 권사님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영원히 남을 겁니다. 동네 중앙교회가. 하늘에 가서도 이제 여러분이 그 지금 아름다운 그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관계가 분명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6년 동안 그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저는 많이 하나님 은혜로 다른 선교사보다 많은 선교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다른 선교사들이 어떤 때는 부러워하고 선교사님 후원도 잘 되고 사역도 크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다.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끝내지만은 정식으로 2020년에 만 70으로 은퇴했지만은 그런 이 선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파라과이의 그 백성들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어서 계속 파라과이를 위해서 선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2024년도 금년 한 해에 했던 사역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총 정리를 간단히 전해드리고, VTR로 전해드리고, 간단히 말씀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거 35년은 금년 2023년까지 얘기입니다. 예, 잘 안 보이죠? 제가 특히 교회사역, 학원사역, 빈민사역, 지도자 훈련사역, 장로기 신학대학 사역 5가지로 나눴는데, 교회사역은 비단노예바 새생명교회를 본부교회인데 비롯한 11개 교회를 제가 직접 개척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는 본부교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현지인한테 다 이양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학원사역은 꼴레이어스 크리스천 아메리카노 남미기독교학교를 설립했는데, 처음엔 50명으로 시작됐지만 지금 530명. 이 어떤 선교사는 계속적으로 이제 적자가 나서 투자를 선교비로 투자하는데, 저희 학교는 굉장히 이윤이 남았어요. 이제 그 선교 다른 사역으로 재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파라과이에서 이제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2019년에 파라과이 우리 페론 델라모라 시에서 페론 델라모라 시 50주년 창립 50주년 기념에 여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홍보를 하는데, 교육 분야에서는 우리 남미 기독교 학교가 선정되어서 그러니까 남미 기독교 학교가 성장하고 또 교육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본보기가 될 만한 것 같으니까 취재해 갔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50주년 기념 행사에 사진으로 나오고요.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제 학원사역 이 모든 것들 다 이제 후임자한테, 이영원 목사한테 이양했죠. 빈민사역이 있는데 빈민 지역의 진료소, 교회, 다가서 설립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교회가 제일 왕성해요. 가난한 지역인데 정말 하나님 은혜입니다. 다가서는 지금 운영하기 어려워서 이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방과후 학교의 학생들이 바로 옆에 이제 공립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잘 교육을 못 시켜요. 공립학교가 힘드니까. 방과후에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한 50명, 많을 때 70명까지 모이고 50명 모입니다. 그들에게 교육시키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심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바로 옆에 있는 교회로 인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용환 목사님이 지금 후임으로 그 사역을 계속 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도자 훈련 사역은 많은 교회 지도자와 15명이 목사를 이제 신학생들을 우리가 직접, 제가 신학학장이지만은 저희들이 신학생들을 보내서 등록금을 대주면서 신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5명의 목사를 배출했어요, 지금까지. 저희 도움 받은 사람만. 그리고 장로기 신학대학 사역 2006년부터 통합 합동 고시미주 합동 선교사가 연합으로 하는 사역인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제 통합 그 선교사, 특별히 제가 들어가면서 새롭게 이제 발전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부이사장 4년, 이사장 4년, 학장 4년, 학장은 4년, 6년, 금년 말까지 해서 6년 해서 금년으로 이제 오전 사역이 끝나고, 내년부터는 금년에 거기에 파라과이에 필요한 게 뭐냐면 목회자 훈련 사역이에요. 목회자 훈련 사역을 위해서 목회자 훈련 센터를 파라과이 장로교 신학대학 안에 지어서 거기서 제가 훈련 원장으로 역임하면서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20년에 PCK 우리 통합 장로교에서 은퇴했습니다.
12월 30일 날 정년 70세로 32년이 바로가이 공식 선교사를 마치고 선교사 은퇴했습니다. 후임자인 이용환 선교사에게 저희 사역을 모두 이양하고, 그러니까 학교 사역과 또 교회 사역, 또 빈민 사역 다 이양했어요. 그러나 신학교 사역은 연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건 계속 하고 있죠. 이양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 작년 7월 달에 공식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선교 사역, 제자 훈련 및 목회 훈련 사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바라과이 상영, 이거 남미 전에 한번 보고한 것 같아요. 남미 사마리아 소유 지역 영적 어둠 속에 속해 있고 혼합 종교, 문합 종교, 가톨릭 영향 때문에 문제가 많죠. 가정이 70%가 파괴됐고 경제적으로도 남미에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정 파괴로 인해 일어난 문제들,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 가난이 대를 물립니다. 홀어머니들이 많죠. 대부분이 어렵게 살아갑니다. 사회 문제는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그래도 좀 어렵게 살아가지만 아주 낙천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서요. 춤과 운동 이런 데 많이 하고 마약과 무당에 빠질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70%가 혼전아기를 가져요. 요즘 우리 이 세상이 자꾸 바꿔지면서 한국에도 혼전아기가 갖는 게 그렇게 드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파라과이는 그 전부터 그렇게 70년 프로가 혼전 얘기를 가졌어요. 그 다음에 정상이 먼저 아버지에 대한 증오, 분노가 있고 상처받고 어머니 밑에 자란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치유 사역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재혼으로 일어난 문제들이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소원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치유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교회 나와서도요, 잘 신앙에 앉아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진이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든 종교 사회 문제 해결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지금 참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이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이 교회 학교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많은 교회가 교회 학교 없는 교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별히 느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에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능력을 얻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많이 같이 지내면 알았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었거든요. 비겁하고 말씀 받았지만은 도망가고 예수 제자를 심지어 부인하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에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담대한 제자가 됐죠. 요즘 이 시대가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봅시다. 이쯤 사역 사진을 잠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교회 사역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교회 지교회 청소년 수련회 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빨리 지나갑시다. 이거는 이제 지교회 목사 수련회가 1월달 되면요 5개 수련회가 해야 돼요. 지교회 목사 수련회, 지교회 청소년 수련회, 또는 그 밑비 우리 파라과이 선교 수련회, 파라과이 전체 통합 수련회, 그리고 그 교회 학교 교사 수련회 5개 수련을 해야 돼. 그 매주마다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1월 달에 시여야 되면 굉장히 바쁜 계절이 바로 1월 달입니다. 그 다음에 지기 목사 수련회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금년에 했던 사역입니다. 목사 수련회 때 같이 기도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지금 목사 바라과에서는 이제 세례식을 침례로 해요. 마침 이제 어떤 때는 그 집이요, 지금 이제 장모님, 우리 교회 장모님 그 사택에 이런 큰 풀이 있어요. 아주 큰 경제적으로 큰 집이 있어서 이제 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례식을 줍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다음은 이제
지교의 사역을 제가 지금 은퇴했지만은 지교회 중에서도 어려운 잘 이제 부흥된 교회가 있는 반면에 어려운 지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지교회를 제가 특별히 돕는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교 신학대학 학장을 지금까지 맡아 있었죠. 그 다음 계속 진행합시다. 지교회 사역. 그 다음에 지교회. 저건 남미기독교 학교 종업식 및 졸업식. 이때는 남미기독교가 전부 다 이제 그 이용환 목사님이 전부 다 이제 커버하고 있지만은 저는 종업식 졸업식 때 참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죠. 종업식 때 그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다 종업식 때 다양하게 합니다. 종업식 때 입학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미 기독교학교 실내체육관입니다. 거기 웬만한 실내체육관에서 그 모든 행사를 다 해요.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제가 여러 모임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은요, 지금 현재 남미 기독교학교 교사들하고 또 그 행정요원들 또 그 청소하는 사람들 다 합해서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기는 남미 기독교 교사들하고 같이 기념사진 찍은 그 사진입니다. 저것도 종업식 때인가요? 그 다음에 저건 이제 고등학교 졸업식 때 졸업 사진입니다.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장로 신학교 사역. 사역은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수련회에 있고 또 그 종교일주일 행사에 있고 또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이 있고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수업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때 그 사진 찍은 겁니다. 신학생 수련회 때 그 장로교 수련회 오성춘 교수님 장로교 신학대가 초청했는데 제가 이 수련회 때 우리 정성훈 위 목사를 초청했는데 2번이나 초청했는데 바쁘시다고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어서 그냥 다 올 줄 힘들어서 그냥 여기 오시다가 이제 오성진 교수님 초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505주년 종교개혁 주년 기념 세미나는 그때 이제 주한대학교 이것도 굉장히 크게 하는데 주한대학교 윤승재 총장님이 와서 했습니다. 저건 이제 번역한 신학교 전도여행 때 한 30-40명의 신학생들이 지방의 어느 교회를 하나 택해서 그 지방 그 주변에 전도여행을 합니다. 신학생들이 매일마다. 전도여행 장면입니다. 그다음 졸업식도 이번에 2023년 졸업식 때 제가 마지막 그 학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했죠. 그다음에 학장 사역 제가 이제 마침 2021년에 박사학위를 받게 돼서 박사 가운을 입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졸업생입니다. 그 다음에 남미 선교사 수련회 2020 남미 선교사 수련회가 이번에 콜롬비아에서 했었는데 제가 박사학위 받으면서 논문이 책이 좋다고 책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가서 우리 남미 선교사 때. 그 다음에 저건 이제 한국에서 강사 2분이 오셨는데 제가 책을 2개 기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한 거를 저게 이용환 목사님 선교사 이침식 원래는 이 은퇴는 2020년에 했지만 이용환 목사 2021년부터 취임했어요. 그런데 코로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침식을 못 하다가 이번에 7월달에 이침식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잠깐 이침식 할 때 먼저 이침식이 이침식이 아니고 잘못했네. 저거는 이제 목사 안수식입니다. 목사 안수식이 15명 이렇게 했다 그랬죠. 전에 한 3명, 5명 이제 목사 안수를 하고 이번에 9명이 목사 안수를 하던데 저희 9명 중에서 우리 교단에 우리 통합적 선교사들이 배출한 그 교육자 중에서 9명을 했는데 9명 중에 저희 제자들이 8명이 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하더라도.
제가 거의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학생들 다 신학교, 일반 평시 제자들을 신학교로 보내고 또 교회를 또 세우게 하고 개척하게 하고, 이번에 8명이 9명 중에 8명이 저희 제자들이었습니다. 예, 그다음 저희 목산수 하는 장면입니다. 예, 목산수 저 8명, 왼쪽에 있는 게 8명이 제자들이고 또 오른쪽에 목산수 악수하는 우리 참여했죠. 네. 야, 이거는 이제 제가 저 위침식 장면입니다. 위침식. 먼저 거 보내주세요. 먼저. 예, 위침식 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목사들이랑 참여했거든요. 저 왼쪽에 있는 게 참여.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위침식 할 때 남기독교 길을 이렇게 이양하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위침식 장면이죠. 그리고 설교하신 분은 보금대학교 총장이 와서 설교를 해주셨고, 저거 우리 위침식 때 모여서 축하주러 오신 목사님들하고 같이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침식 때 여러 목사님들이 그때 20여 명, 한 30명 가까이 왔는데 이제 기도해 주는 장면입니다. 위침식 때. 저거 통합적에서 선물로 하는 거고요. 예. 건물, 새생명 교회는 건물 지나갑시다. 그 다음에, 그 전엔 한 3년, 몇 년 전에 새로 목사한 제자들이 목사한 남미기독교의 정경입니다. 저렇게, 그게 나타나죠. 그 13주년, 한 20년 전이나, 그때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 가득 찼었어요. 그 다음에, 신학대학 건물입니다. 저희 신학대학이 크진 않지만 이제 신학대학 건물을 저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 30주년 기념 2018년에 이렇게 한번 찍어 왔습니다. 네, 감사하게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30년의 선교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래 도와주시 변함없이 바라고 선교를 기도해 주시고 후원인 위 목사님과 동네 교회 성도님 감사하고 기도 부탁 예수님의 보혈로 파라과이 땅을 고쳐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파라과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파라과이 교회 남미기독교학교 장로교 신학대학을 위하여 은퇴의 저희 목회자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잠깐 이제 은퇴 후에 사역을 간단하게 보고해 드렸습니다. 이거 보고 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 겸 저희 사역을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36년 동안 선교하면서 지금까지 잘 크게 해왔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아들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장애인을 케어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저희 이견 선교사 부인이 이견 선교사 목사거든요. 근데 굉장히 개방적이고 또 활달하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성격이었는데 장애인 우리 아들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거의 6년 동안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무엘도 굉장히 같이 우리 아내가 공황장애에 걸린 지 1개월 후에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 사무엘은 더 큰 현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울더니 잠도 자지 않고요. 있는 거 다 집어던지고 때리고 5시에 새벽 5시까지 하고요. 그 후로 약물 치료됐지만 계속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힘들어서 시설에 보내려고 2번이나 했었습니다. 근데 보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린아이 때 보내면 괜찮은데 다 자라고 나서 보면 안 가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그리고 저희들이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남 위탁하고. 그러면서 2013년 정말로 학교 선교사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 당시 우리 이견 선교사도 제발 그만두자. 나보고 막 떼쓰는 거예요. 뭐 우울증이 심했기 때문에 그만두자는 나 그냥 뭐 죽어버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그것 한두 번이라 해야죠. 그냥. 그래도 그냥 버티다가 그냥 사표 쓰려고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말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은 그때 이겨낸 게 그때 그만뒀으면은 이 모든 사역이 지금 다 물거품이 되는 그런 지경이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이 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앞서 안 보이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 이제 기도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고 봅니다.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일어나는 데서 제가 참 어려운 관계에서 정말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새로운 힘과 감동과 은혜를 받은 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다 알죠?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 아니에요. 히브리 11장에는 구약에 있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그 용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간략하게 적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막 어려울 때 이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믿음의 용사들이 살아간 삶을 믿음의 여정을 묵상하면서 전 은혜를 받았고 그 믿음의 용사들이 살아간 여정을 생각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뭘 사퇴하려고 그러냐. 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아벨, 에녹, 노아 이것만 해도 엄청난 묵상하면요 정말로 참 은혜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 아브람 제가 두 분 노아하고 아브람만 간단히 묵상하면서 같이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7절에 이런 말을 하죠.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의 믿음이 그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보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경외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따라야죠. 경외하는데 여러분 노아의 그 사역을 한번 보세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와도 보슬비처럼 착 나서 이 산천초목을 착 깔고 요즘처럼 장마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0년 후에 하나님께서 장마 비로 홍수를 내리고 세상을 멸망시킨다 그런 얘기했을 때 미쳤다 그러죠. 그러나 그때 그 노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친 영감. 그런데도 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배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땅에 아마 산중턱에 지었을 거예요. 지금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 지금 시세로 치면은 몇십억, 몇백억 들었을지 몰라요. 노아가 아마 부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을 수 있었죠. 근데 그 지을 때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저 미친 영감이다. 정말 미친 영감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때 마음이 하나님 속으로 마음에 이심이 생기고 마음이 아팠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직접 하나님께 소명받았지만 자기 가족은 소명받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70명이 같이 들어가. 가족들은 여러분 목사들, 선교사들 뭐 할 때도요.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런 저 역정을 자식으로 듣는 주의종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살아도 선교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 안 간다 그랬대.
그렇다는 게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하늘의 소리만 들었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렸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경외하면서 이 모든 걸 이기고 살려면 하늘의 소리만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소리가 들려요. 옛날보다 더 많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 통신이 발달돼서 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또는 뭐 방송에서 텔레비에서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들 얼마나 소리가 들리고 내 마음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의 소리가 또 들리죠. 거기 좌우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에 기울거리고요. 거기에 집중한다면 굉장히 피곤해요. 견뎌내기 힘들어요. 하늘의 소리, 주포스를 하나로 물론 안 들릴 수가 없죠. 그러나 다 들리지만 지나가게 하고 집중하고 마음 가운데 쏟아야 할 것은 하늘의 소리예요.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픕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알 수 없는 일로 남편과 아내가 돌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많은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마음의 소리도 들리고요. 이럴 때 여기에도 신경 쓰면은요, 굉장히 피곤해 힘들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선교사를 올 때 아브라함이 소명장 창세기 12장 1절 3절 그 공부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내가 선교사를 가겠다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나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내가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내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이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요. 그래서 갔는데 사실은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실은 처음 가던 파라과이에 도착하던 날 88년 4월 달에 파라과이 도착했는데 7월 2일 날 아기가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장애인으로 태어났어요. 너무나 그때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장애인은 어릴 때부터 이 다운 증후군은 다 보여요. 그 표적이 모든 게 늦어지죠. 모든 게 느리죠. 주위에 수근수근합니다. 목사가 왔는데 목사가 장애인 자식을 낳았다고 막 수근수근거리죠. 축복해 줄 사람이 그냥 그렇게 했더니 야,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됩니까? 때로는 회의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아브라함을 공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은요, 아브라함도 그 부르심 받은 사람이 그대로 축복받지 않았어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서 믿음이 조상이 됐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갈바름을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갔는데 가나안 땅이 그때 창세기 12장을 읽어보면요, 큰 고난, 나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갑자기 한국말도 생각 안 나요. 그 땅에 큰 어려움이 왔어요.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농사를 못 져요. 기근이 기근이란 말이 생각 안 나서 큰 기근이 왔는데 원주민은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겨나갈 수 있는. 근데 간 이방인은 이길 수 없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디로 애굽으로 갑니다. 소문 들으니까 애굽은 그래도 풍요롭다. 근데 애굽은 가나안 땅 어렵지만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나갑니다. 근데 애굽 땅이 어떤 나라냐?
어떤 소식이 들었어요. 애굽에 이쁜 여자가 있으면 누가 잡아가서 첩으로 삽니다. 그런 소식 알고 떠났어요. 그래서 가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 그러면 너는 이쁘기 때문에 가면은 이제 누구 첩으로 삼을지 모르니 나를 남편이라 하지 말고 누이라 하라. 왜냐하면 남편이라 하면 자기를 죽이고 사람만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했어요. 믿음으로 떠났는데 가자마자 결국 누구 첩으로 들어갑니까? 사라가 이뻤던 것 같아요. 그때 60세 정도 됐는데도 바로의 첩으로. 예쁘니까 소문 들어서 바로 귀에 들렸던 거. 그러면 나한테 데려오라. 바로 첩으로 갔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 후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 첩으로 가면 누가 후손이 어떻게 생겨납니까? 가정이 깨지죠. 아브라함 믿음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당황했고 믿음이 사라질 줄 됐는데, 근데 그때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사실은 그 바로 왕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게 습관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속인 걸 잘못한 거죠. 근데 그 바로 왕에게 재앙을 내리고 풀어줍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 큰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이 성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마지막에 보면 이건 나중에 부자가 됐을 때 자기 조카로가 갈리게 됩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조카 롯에게 가장 요단 들판을 너 먼저 택하라. 나는 산지에서 택한다. 그렇게 말하면 조카 롯이 젊었으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요단을 택하십시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롯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택했습니다. 결국 롯은 망했죠.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았다고 해서 금방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택하신 백성은 성장하고 그걸 통해 쓰이기 전까지 많은 훈련시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 그 어려움을 패소해야 되는데 그걸 패소하지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면 그때 끝나는 거죠. 저는 이 아브람뿐만 아니고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기까지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어떤 사람들 자라면서 나만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나만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게 아니에요.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해 쓰임받고자 하는 쓰시고 있는 사람 다 이런 광야 교육을 시킵니다. 광야. 여러분 다 어려워요. 내가 왜 이런가? 겉으로 볼 땐 다 웃고 지내오면서 인사하고 그러지만요, 속을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다 고통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지켜내지 못하면 얼굴에 어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낸 사람 얼굴이 밝아요. 많은 고통이 있어도.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런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은 제가 못하지만 말해서 어려움. 지금도 사무엘이요. 화나면 던지고 데리고 아직까지도. 지금 35살입니다. 그래도 우리 끝까지 돌봐줘야죠.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 믿음 모세 여러 사람들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장에 있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있는 조상들 연구해 보시기 다 그냥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소리를 들어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를 믿어할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입니다. 상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과 함께 저의 이 일생 가운데 그 표대, 그 마음의 표대로 잡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13절 내가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고 헌신은 포기하지 마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은 포기하지 마시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주위의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 소리를 들으면 피곤합니다. 약해집니다.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건 우리는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저는 은퇴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그 소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목회자 훈련 사역을 장로의 신학당 하려고 합니다. 귀한 사역인 파라과이에 있는 목회자들이 연약합니다. 한국 사람은 너무나 연약해요. 이 사역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 선교사 그렇게 언제까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은 그렇지만 지금 많이 아파요. 굉장히 지금 종합 점검하러 왔는데 언제까지 너 거기 사역할래? 은퇴하면 돌아오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그랬더니 맞는 말이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동네중앙교회 와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게 했으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고 또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게 하시는데 우리 동네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이 있더라도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위를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소리를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소리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줄기차게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